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사람을,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뭐 사실 이 많은 하늘에 하늘들이 있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또 이 지구를 위해서 있습니다. 지구. 왜? 이 땅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부터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이제 노아의 시대까지 한 어떠한 텀이 있죠. 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시대가 흘러가는데, 이제 첫 번째 세대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피의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은 열납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고 아벨의 그 모든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드셨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다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 시대에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휴거된다는 그런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죠. 그러나 혹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그때가 맞으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보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평안화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한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에녹 시대부터 사실 인류의 시대가 쭉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에녹부터 이제는 어떠한 시대가 되게 타락한 모습을, 특별히 노아의 시대 보면 아주 시대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원어의 천사죠, 천사. 천사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언급을 자세히 안 합니다. 너무 이게 비밀스럽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성경 저희 한 지구 한 도서관 몇 권씩 돼도 다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이제는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거인, 네피림이란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생각보다 아주 시대가 타락하고 아주 악한 시대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노아의 시대는 너무나 세상이 부패하고 악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어떤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런 거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렇게 휘발유도 가고 전기료도 가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네피림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가죠.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어떤 결합으로 인하여 아주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키도만 기본이 3m. 아주 우리 지금부터 사람보다 몇 배 큰.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다윗과 우리가
골리앗 나오잖아.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은 뭐 그 애가 입었던 갑옷 같은 걸 보면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기본적인 그런 후손의 계통의 사람들 아주 그런데 그 지혜가 천사들과 어떤 결합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죠. 네피림이 아주 지적으로도 똑똑하고 파워도 힘도 좋고 능력도 있고 되게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대 장수다 이렇게 성경을 일단 표현하는데, 일단은 그 시대에 너무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뭐냐면 이게 혼자 섞여지는 겁니다. 교종화하는 거. 그래서 잠깐만 옷도 뭐 우리가 유니섹스에 갖고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이런 거 진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왜 이렇게 순수한 종대로 하나님 만들었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유전자 공학이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 공학이 점점 발달하면 세상 끝이 온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네피림이 생긴 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거죠. 그래갖고 뭐 사람과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쓸어버려 작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근데 거기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뭘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의를 말할 때는 의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심판이 나죠. 심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타락주의 최고의 타락은 그런 유전자의 결합,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서 이끌어가지고 타락하고 막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어떤 네피림 종족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심판하고 작정을 하셨어. 여러 가지 뭐 성적으로 타락했고 여러 가지 타락해 많지만 그중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네피림의 어떤 존재성 때문에 갖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 땅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세상을 이렇게 혼잡한 시대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의를 전파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뭐예요? 방주가 있어야 돼요. 물로 심판하니까 그 증거로 남들은 어떤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그것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8이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노아는 계속 의를 전파하고 의의 상속자가 됐다. 우리가 한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로 말하고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땅 하나님이 심판,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혼돈, 진짜 거짓에 거짓. 뭐가 거짓인지 몰라요. 워낙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워낙 거짓말 잘하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이야. 자기는 거짓이라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거짓으로 이렇게 조성됐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인데 자기는 거짓이라고 하는 거 당당하게 진짜처럼 얘기해. 자기는 또 진짜야. 그렇게 나는 이렇게 그렇게 구성이 됐죠. 조성이 되니까 이 거짓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처음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속이려고 하다가 나는 이것이 딱 틀이 잡히니까 나오는 게 다 거짓이. 그건 사단입니다. 사단. 원래 그렇죠. 사단이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단은 그런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한편적으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 심판받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들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의의 상속자. 우리 모두가 은혜도 받았지만 또 의의 상속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가 종종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농인 줄 알아요. 믿지 않아. 우리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에 대한 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냥 거기 사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를 불로 심판할 거다. 불과 유시. 그러니까 그 사이들이 뭐라 그래요? 농으로 여겼더라. 알았더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어쩌든지 경고하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고 바로 우리 구원의 강주를 우리가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담부터 노아가 또한 한 세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담 족속은 피조됐습니다. 피조돼서 창조된 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작정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타락한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셔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피조된 사람이 아니라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 다 타락했으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족속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족속, 옛 족속은 끝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족속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나는 아브라함도 그 갈대와 우르에 메소포타미아 있는 갈대와 우르에 그 당시는 뭐 그 땅이 되게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고 우상 같은 걸 뭐 만들어서 팔고 그런 일을 아마 어떤 이렇게 전통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모르고요. 어떤 우상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다 그 시대는 다 우상을 만들죠. 알다시피 그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대는 나는 이 사람이 점점 노아 시대 이후로 타락해갖고 바벨탑을 쌓죠. 그렇죠. 바벨탑. 그리고 자기들 지키려고 성을 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보호는 누구예요?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우리의 보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그들은 성을 건축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높게 쌓죠. 뭐 사실 사람의 타락의 절정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 죄를 짓고 그것도 일반적인 죄지만 그러나 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또 사람의 이름,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높이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시대. 당연하게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쭉 보자. 바벨탑에 돌로 살 거예요. 벽돌로 이렇게 높이. 근데 그 벽돌 하나마다 우상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갖고 그들이 그때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우상으로 무슨 신 이렇게 갖고 만들었다는 그런 전통의 이야기가 있어. 어차피 우상이 충만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세상에 깊이 빠져 있었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우상이 다 있었어요. 그 맛에 살고 그것으로 인하여 올인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타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불러야지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이 많아서 왔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 불렀을 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는 스데반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늘 읽고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통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 집사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였는데, 그가 그냥 순교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가 마지막 때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아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아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크 땅은 우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사람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영광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심취해서 빠져 있다가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갖고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야, 그러면서 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진짜 영광의 하나님을 딱 보면요, 한 번쯤 이렇게 만나면 그 어떤 환상, 그 만난 이미지가 평생 사라지지 않아. 항상 그게 꿈과 환상처럼 우리를 이끌고 가, 이렇게 이끌고. 그렇게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쳐서 땅에 엎드러져 갖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는 사도행전에 그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이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갖고 그 어디 갈 때마다 그 간증을 세 번쯤.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기,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자기 간증을 나는 이런 사람 만났다, 전도용으로. 그걸 하나 다 이제 간략하게 한 짧게 3분, 또 길게 하면 5분, 또 길게 원하는 사람이 10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때 난 이런 하나님 만났다, 당신도 하나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신다, 이렇게 복음 자기의 잘 기억해보면 다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타났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게 영광의 하나님이 내가 왜 하나님께 나오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 빠져있던, 이 우상의 땅에서 아주 질퍽질퍽하는 그 진흙방에 있는 데서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깥 땅 같은 데 가면 그냥 눕같이 못 나옵니다.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우상의 세상에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뜻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하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심. 그냥 나타났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벙어리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을 본 거죠.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뒤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멸망당할 이 세상의 땅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 그게 그냥 축복의 땅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 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이죠. 왜냐하면 축복의 땅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거기 가면 밀, 보리, 원래 광야에서는 만나하고 뭐가 있어요? 생수밖에 없어요. 종종 한번 불순종해갖고 띵깡 부리니까 매출하기도 주지만 보통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밀, 보리, 감람나무, 석류나무, 무슨 나무, 완전 감람 기름, 아주 다양한 풍성한 물도 반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산 깊은 골짜기에서 생수, 놀라운 물들이 철철철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게 다 있는 땅인데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이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했던 축복의 땅은 신약에서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땅의 실제는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 시장에서는 그 축복의 땅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근데 그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난 14절에 보니까 그 설명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에 주시겠다는 그 복의 실제는 뭐예요? 멘트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다. 이 모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의 땅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심을 아니라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은 사실 그리스도와 그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계속 읽어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그의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땅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 이 성령, 우리가 말하는 성령 있죠. 우리는 쉽게 성령 얘기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나네. 그러면서 이 말을 하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또 성령과 함께 사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귀신도 쫓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영광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아직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이것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 결정, 완결입니다. 완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할 때 말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들 하나님에 대한 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요. 바로 실제는 성령이시다. 이것을 나는 구약에 쭉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또 아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러한 모든 믿음의 본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